자, 우리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빈 선생님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급한 내 마음을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갈급한 내 마음 같이 고백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그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건네드려요.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또 줌으로라도 주님께 예배하길 원하여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비록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도 이렇게 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해서 묵상하는 청소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혜빈쌤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줄래요? 화면 공유에. 우리 저번 주에 기억나요? 그림 보고 묵상했잖아요. 그림 보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같이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는 거를 연습해 보는 건데요. 오늘 말씀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 여러분들 삭개오 대충 다 알죠?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리였어요.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을 뭐 세금을 내거나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일본한테 내는 거죠. 나중에는 뭐 전쟁에 물자도 다 내고 또 사람들도 끌려가고 전쟁터에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어쨌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금을 내는데 누구한테 내야 됐냐면 로마에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걷었거든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세금을 거둘 때는 로마에서 100원을 걷어라 했으면 이 걷는 사람이 3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은 로마 갖다 주고 나머지 200원은 자기가 챙기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다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금을 걷는 사람. 근데 이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한테 눈총도 받고 또 왕따도 당했죠. 뭐 무서워서 사람들이 돈은 내긴 했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담화 당해본 적 있어요? 뒷담화 당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 할 때야 재밌죠? 근데 내가 뒷담화를 당하면요. 사실 그거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누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뒷담화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의 소문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병자를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또 고쳐주셨다, 또 구원을 베푸시더라,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친구도 없고 혼자였던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좋아할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 이런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다 서 있는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비켜주려고 하지 않죠. 아무도 이 삭개오에게 배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못 보니까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뽕나무예요.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가지 않고 삭개오랑도 아예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는 척 해주고 하물며 삭개오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속삭이는 거죠. 야, 저 예수가 저 죄인인 저 나쁜 놈이 삭개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삭개오가 거기에 너무 감동해갖고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내가 그동안 속여서 아까 그랬잖아요. 세금이 100원이면 300원을 걷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속여서 받은 그 세금들을 다시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속인 거에 4배로 갚겠다. 사람들한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선포해 주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삭개오와 같이 죄인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우리 저번 주에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림은 우리 저번 주에 나눴듯이 정말 죄인 같은 교회에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그림. 그 그림하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 오버랩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대략적인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 가지. 오늘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나한테 들었던 생각, 나한테 들었던 그런 어떤 마음, 그냥 단순하게. 자, 그냥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를 우리 한번 채팅에 해볼래요? 말할 수 없는 친구들은 채팅에 넣어보시는데, 우리 보경이, 네. 말할 수 있으면 그냥 목사님 얘기를 그냥 이 삭개오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딱 떠올랐던 생각 한 가지가 있으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준이 말할 수 없으면 채팅을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정연이. 자,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채팅에 한번 써주실래요? 이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씩만 좀 적어주세요. 채팅에. 우리 부장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장님은 지금 말하실 수 있으니까. 어,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다. 이렇게 네. 느꼈습니다. 예,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선생님들도 채팅방에 해주세요. 지호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다고 느꼈습니다. 성현 선생님은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직업이든지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 태준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는구나. 안 좋은 짓을 해줘도 그런 생각 그래요. 가졌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좋아요. 우리 혜빈 선생님은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요. 자, 우리가 대략 아주 간단하게 느낌을 나누는데, 우리가 다양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느낌들을 우리가 좀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눴던 모든 것들에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혹시 이게 뭘까? 이 나눔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 뭐냐면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들으면서 느낌이 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걸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다. 자, 이거는 내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거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사랑이 크신 분이네.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까지도 이런 직업이든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분이네. 사랑의 하나님이네. 이렇게 느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 아, 이 삭개오가 나 같다. 그래서 나도 삭개오처럼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나도 죄인인데 삭개오처럼 나도 죄인인데 이런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묵상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어른들 설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나의 자존감, 나의 존귀함이 회복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력도 별로 안 좋고 가정도 별로 안 좋고 생긴 것도 별로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없고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쓰레기다 쓰레기. 예를 들면 그리고 하는 짓도 보면 사실 나쁘고 사실은 정말 속이는 것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말 부모님 마음 정말 너무나 아프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참 사랑받지 못할 만하다. 나도 내가 인기 없을 만하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죄인이지만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와 나에 대해서 깨닫는 거 이렇게 묵상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냐? 사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묵상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병행될 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혜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니까 내가 지금 삭개오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적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설교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두 가지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서 세금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돌려줄 뿐만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속여서 빼앗으면 빼앗았지 남들한테 나누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개오가 변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경아? 네. 삭개오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먼저 다가와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목사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보경이가 지금 얘기했는데, 자,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이유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정답 한 가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또 나는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삭개오와 같은 나를 이제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경이가 얘기했듯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내려오라. 아무도 삭개오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가갔어. 그래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생각을. 아, 나도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야 하겠구나. 자, 그리고 또 이런 적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 그 친구가 변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지 변하는데, 그래야지 바뀌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또 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사는 세상과 나의 삶과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방금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죠?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보통 어떨까? 목사님은 키가 커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뭐 한때는 뭐 루저라고도 뭐 얘기할 만큼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특별히 했어요. 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키가 크다 작다 그렇게 별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삭개오를 가리켜서 키가 작다라고 꼭 그 키를 딱 얘기했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키가 작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 얼마나 작았는지 얘기 안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키가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영준아, 삭개오가 좀 친구들 사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키가 작았다고 하는 거는 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지금 채팅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급하게 막 치고 있어요. 소심했을 것 같아요. 아우, 영준이 예리한데요? 키가 작았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의 직업도 그렇고, 삭개오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 열등감도 많았고, 자격지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참 소심하고 나도 되게 열등감도 많고 나도 되게 자격지심도 많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하는데 삭개오가 자기가 세리장이잖아. 세리장. 나름 권력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셌으면 야 나와봐 야 켜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위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친구들이 있죠. 되게 소심해. 신앙도 소심해. 소극적이야. 그래서 남들 다 찬양할 때 나는 제대로 찬양도 못해. 그냥 쭈뼛쭈뼛해. 사실 마음은 아닌데. 사실 마음은 나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솔직히 나도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사실 열등감도 되게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친구들 관계하는 게 조금 어려워, 쉽지 않아. 그리고 괜히 내가 한마디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가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내 거를 팔아서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 상대방은 내가 속인지 몰라. 그냥 넘어갔어. 근데 내가 굳이 찾아가서 내가 작년에 내가 이렇게 너 속였어. 미안해. 그리고 내가 이거 4배로 갚을게. 이거는 보통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소심하고 열등감이 심했는데 지금 완전히 적극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어.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바뀐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향력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겠다.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묵상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렵죠?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렵고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큐티 일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쓰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묵상한 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묵상을 했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에 이왕이면 모이면 제일 좋아요. 모였을 때가 제일 좋은데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런 묵상들을 서로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작이니까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묵상이 나에게 습관이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쭉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 묵상을 했잖아요. 또 목사님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친구들 얘기도 들었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봅시다.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성현쌤이 채팅방에 올렸던 것처럼 새 사람.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포인트구나. 우리 성현쌤은 새 사람 이렇게 정리했어요. 목사님은 만남 같아요. 만남.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아.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목사님은 정리하자면 만남. 자, 또 여러분 한번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채팅에 올려주세요. 오늘 베스트를 찾아봅시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채팅에 올려봐 주세요. 용기. 용기는 이제 삭개오의 용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헤빈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낮으로 내려갔다. 무슨 뭐 거의 시인데요, 이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아주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자, 채팅에 한번 줘보세요. 아니면 말로 할 사람들은 말로 하시고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변화. 그렇죠? 삭개오의 이 변화가 큰 주제일 수 있죠. 터닝 포인트. 변화, 터닝 포인트 비슷한 뉘앙스죠. 터닝 포인트. 지금 이렇게 올라온 채팅만 봐도요. 같은 말씀인데 각자 표현하고 얘기하고 느낀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그냥 생각 없이 듣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또 듣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용기에 대한 이야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 터닝 포인트, 만남,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위로 올라가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묵상하는 공동체예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게 이게 묵상하는 공동체.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또 용기를 갖게 하신 하나님 또 만남과 또 변화와 터닝포인트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갔던 삭개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많은 이들을 섬겼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방역에 늘 신경 쓰시고 우리 줌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도 우리가 줌으로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이 축도하고 그 다음에 반별 모임. 오늘은 반별 모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넘치는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삭개오처럼 나누어 주며 베풀며 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다음 주에 안녕히 뵙도록 계세요.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요일 날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